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을 납치해 갔습니다. 일단 미국의 전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납치한 이유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과 국제 기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워낙 강대국인데다가 또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입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 이유를 별로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히토류 같은 자원 때문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미국의 이런 행보를 비난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할 명분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죠. 강대국들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라는 그런 불의에 점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 곧 폭력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여전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요즘 창세기의 원시 역사 중에서도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긴 내러티브, 원 역사를 다루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청중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청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다른 창조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세계관,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줄 목적으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그런 방향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읽었는데 홍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읽기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의 홍수 이야기에 대한 이런저런 견해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추론해보자면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벳이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나라를 이루면서 번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셈함 야벳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홍수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과거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이 전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살이 붙고 그 세대의 가치관, 세계관이 더딥혀지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지는, 왜곡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꽤 많이 다른 이야기로 전수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중첩되는 부분만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둘기를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었다. 비둘기는 나갔지만 돌아왔다. 쉴 장소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둘기는 돌아왔다. 이어서 나는 제비를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었다. 쉴 장소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는 돌아왔다. 이어서 나는 까마귀를 내보내 자유롭게 해주었다. 까마귀는 나가서 물이 줄어든 것을 보고서 먹고 돌고 울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의 일부입니다. 비둘기도 언급되고 까마귀도 언급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홍수 이야기에는 없는 제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다르죠. 그뿐 아니라 홍수가 그치고 땅이 다시 마르는데 태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그야말로 열일을 한 것이죠. 홍수를 말리기 위해서 열일을 한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요. 좀 많이 다릅니다. 홍수는 사람들의 수를,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일어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상에 있는 신들의 휴식을 방해했기 때문에 신들은 먼저 전염병을 보냈고 그것이 실패하자 가뭄을 보냈고 마침내 홍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홍수를 보냈는데 그들은 홍수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신들은 이러다가 인간이 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고 신들 중에 하나인 엔릴이라는 신은 홍수 후에 일부 인간들이 방주를 통해서 생존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가 언급되는 것은 비슷한데 그 외의 이야기들에는 꽤 다른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홍수 이야기에는 홍수 영웅이 등장합니다. 홍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영웅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홍수 이야기는 와전되고 왜곡되고 채색되어서 다소 엉뚱한 이야기들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홍수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다시금 안정되어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치 홍수를 겪고 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일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실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다가 파란 하늘이 어느새 생겼다가 또 언제 파란 하늘이 있었다는 듯이 눈보라가 또 휘몰아치다가 또 파란 하늘이 생겨나고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큰 홍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 짐의 상당수는 책인데
이사를 하고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대홍수다. 책이 막 뒤죽박죽 엉망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 주말부터나 새롭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넘쳤던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의 전환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홍수에서의 회복은 태양이 열일해서라거나 저절로 된 일이 아니고 어떤 영웅이 맹활약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가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그렇지 않죠.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노아를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좀 한번 끊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던 세계에서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인물이었죠.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으셨던 것이죠.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은 우리 각자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들짐승과 가축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 중심적인 구원론에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제한하면 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지극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마무리되지 않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조세계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방에 와 있는 앵무새도 포함해서 말이죠. 은수가 앵무새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창조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물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 상반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5절 상반절도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물이 줄었는데도 여전하고
또 줄었는데도 여전하고, 그래서 막 계속해서 줄어가는 그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점점 줄어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1장 2절을 상기시켜주는, 1장 2절을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표현이거든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별로 비슷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비슷합니다. 세 번역은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물하고 수면하고 좀 번역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좀 먼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여주는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그것은 전제되어 있고, 물로 대변되는 혼돈으로부터 조화와 질서로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중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 교환에, 해설교 교환에 좀 넣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으로, 또 어떤 경우는 호흡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창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줄어드는 일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간주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수단으로 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미심장한 교훈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물을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수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일은 죽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홍수에서 살아남은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 창조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물을, 홍수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로 상징화되었는데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되었다는 것이죠. 6절부터 14절까지는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아가 몇 가지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배는 너무 좋아서 배 안에서도 바다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아가 만든 배는 아마도 배 전체가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노아로서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까마귀는 노아가 알고자 했던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아옴으로 물이 여전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써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정보를 노아에게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땅이
살기 괜찮은 곳이 되었다는 그런 정보를 노아에게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것은 너무 좀 과한 비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런 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낸 이런 시도를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조바심을 내면서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노아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때를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홍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때를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시도를 함에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똑같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그날이 온다고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삶이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삶은 심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운동이나 공부가 아주 중요한 목표인 그런 학생이 운동선수라면 삶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복잡하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게 되겠죠.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많을수록 삶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삶은 심플합니까? 단순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7장 11절을 보면 홍수가 시작된 날이 언급이 되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일 날 17일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있은 기간은 1년을 넘습니다. 1년하고 정확히 하면 1년 10일 정도 배 안에 있었던 것이죠. 1년 넘도록 노아가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으면서 정말 배를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얼마나 땅을 밟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이 거친 것을 확인했다면 당장 뛰쳐나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행기를 몇 시간 타도 땅을 밟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1년 넘도록 뺨이 졌다면 땅을 밟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아가 물이 거친 것을 보았음에도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물이 거쳤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방주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나가도 되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 판단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새 창조되어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이고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많았더라. 네. 둘째 달 21의 날, 21의 날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는데 27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7일에 땅이 말랐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달 초하룻날에 노아가 물이 거친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어느 정도를 기다린 것입니까? 약 2달 정도를 기다린 것이죠. 그 2달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하루 같지 않고 매우 길게 느껴졌을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또는 며느리 중에 누군가는 빨리 나가자고 투정을 부렸을지도 모르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나가자고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주 안에 있었다면 누가 먼저 그런 투정을 부렸을까라고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나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때는 때때로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왜 이렇게 더딘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바로 그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답답하게도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그때에 움직이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거치는 정도를 넘어서 땅이 마를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때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생물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때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때, 가장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제사이죠.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관계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가장 다른 위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1절,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조심히 계시되 받으시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 사랑을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첫 창조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다시 노아 시대처럼 악을 범한다 하더라도 물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로 전체가 심판받는 그런 일은 없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할지라도 라고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의 마음이 홍수 전이나 후에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인류를 멸망시켰지만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심판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를 포기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까지 이 세계를 보존키로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아의 번제 드린 이 일이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온전한 제사장과 온전한 제물을 통한 제사가 드려질 때 마음이 변화된 새 백성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세계를 집어삼켰던 홍수 사태는 수습이 되어 갔습니다. 창세기는 이 홍수가 그 당시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들처럼 신들이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이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답게 살지 않고 폭력을 일삼은 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을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노아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통과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음 또한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세기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이 홍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 백성인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힘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노아와 같은 이런 노선을 함께 그러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질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